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만해 한용운의 시 가운데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려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짧은 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를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복종, 한용운. 남들이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이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타인의 의지에 구속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복종이라는 것을 비겁한 행위로 여기기도 하고 또 자유인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 복종을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조선이 일본의 강제로 합방되어서 식민지가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인을 부정하고 조선의 정신을 파괴하려고 하였습니다. 조선어를 금지하고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도록 했으며 조선인의 머리였던 상추를 자르고 변발이라고 불리던 서양식 머리를 하도록 강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마다 일본의 텐노를 향하여 경배하는 예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시인은 자신의 조국을 향하여 한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이 시를 통해 복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오늘 시인이 말하는 복종은 시인의 자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조국이든 혹은 자기의 연인이든 간에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앞에 타의가 아닌 자의를 통하여 복종하는 것은 그 복종 자체가 가장 자유로운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선택을 강제하는 억압에 대항하는 시인의 선택으로서도 이 복종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복종은 억압에 대한 반항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복종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인을 통하여 다시 해석을 드리는 까닭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성경이 기록할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문장이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먼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 아주 관용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눈이라는 분이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보통 이것이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근본적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을 설명할 때 더 근본적인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기 전에 그 앞에 먼저 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이것은 개역개정판에서 조금 완화된 그런 번역을 한 것이고요. 이전 번역,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모세 시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냥 모세 종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모세의 보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히브리 성경의 문장의 본래의 뜻은 종입니다.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거니와 노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장군이었던 여호수아를 노예라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좀 어색하고 조금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종자 혹은 보좌관이라는 그럴듯한 직위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만해 한용운에게 최상의 자유가 자신의 조국을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그 앞에 복종을 맹세하는 것이 오히려 이 한용운의 자유였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고 그의 아들처럼 온갖 굳은 일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순수한 자유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처럼 봉사했지만 모세에게 여호수아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이 신앙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하는 모습은 육신의 부자보다 더 뜨겁고 아름다워서,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 눈의 아들이라는 문장보다 모세의 종이라는 설명을 먼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전승하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라는 책은 모세가 모세 오경의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창세기서부터 출애굽의 모든 사건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그 기록을 남겼지요.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모범을 따라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여호수아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여호수아의 자기 설명인 셈이죠. 여호수아가 이 문장을 썼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호수아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모세의 종이라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나온 지혜이기도 합니다. 욕심과 싸우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없애려고 할수록 더 큰 욕심의 저항을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욕심을 버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표현상으로는 좋지만 사실 욕심을 버리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 더 끈끈한 욕심에 대한 애착이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돈에 복종하기 전에 성령님께 복종하면 결국에는 돈에 복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용운의 시 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 말고 다른 것에 복종하라는 말만큼은 내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에 복종을 하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한용운에게는 두 조국을 가질 수 없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근데 또 성경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지면 우리는 돈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자유를 얻는 방법이 복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이해하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을 만나고, 그런 분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분에게 나의 복종을 바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다보다 크고 하늘보다 높아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책을 남길 때 자기에 대한 설명으로 제일 먼저 나는 모세의 종이었다. 나는 그분에게 배웠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연 여호수아에게 어떤 것을 남겼습니까? 모세는 제왕과 같은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남겼습니까? 아니면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그에게 물려주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40년째 떠도는 200만 명의 무리,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되찾아야 하는 고향 땅에 대한 사명만을, 그 무거운 책임감만을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요. 군대가 조직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무기가 있을 리가 없죠. 또 식량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인 만나를 먹으면서 겨우 생존하고 있었지요. 도와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이웃나라가 힘을 합하여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당시의 전쟁의 관습인데 이들과 힘을 합해줄 이웃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아이처럼 맨날 불평만 해대는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무한 책임, 그러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책임져야 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하고 심지어는 절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의 심기까지 보살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림과 두려움으로 모세를 존경하였고, 그리고 그 모세를 극히 사랑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오셔서 그를 향하여 용기와 격려를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건 여호수아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여호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인생은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나이가 드는데 나이가 들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추위와 더위가 번갈아 찾아오고요. 그리고 이가 빠지고 혀가 무뎌지면 맛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를 갖다 주어도 그것이 정말 맛있는지 잘 모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파서 잠을 설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을 준비해도,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재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게 다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한한 사람의 운명이며 우리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죽고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위해 창고를 크게 짓고 물질을 쌓아두는 행위는 사실 인생에 보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단언하건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창고를 지어 많은 것을 쌓고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가 되면, 이제는 가득 채웠으니까 이제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는 이미 내가 나이 들어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아무리 좋은 옷도 추위와 더위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이가 빠지고 혀가 무뎌지면 맛이 없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도 나이 든 사람을 편안하게 푹 잘 수 있게 해주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 미래로 행복을 미루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썩히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중에 누려야지, 그러다가 보면 어때요?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부부가 젊었을 때 서로 더 끌어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린 시절을 보낼 때 더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나중에는요, 같이 여행 가자고 해도 아이들이 싫어해요. 같이 쫓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친구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 젊은 시절에 그런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추억도 오늘 가능한 겁니다. 오늘 그게 가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운동도 실컷 하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십시오.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을 때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혹은 인생을 걸고 모험해야 할 때, 정말 내가 이게 인생의 갈림길이구나. 그런데 참 이거 여기서 잘못되면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잃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서지 않는데도 자꾸만 마음이 움직여 어딘가를 향하여 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게 되어지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신다는 약속. 다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따르면, 그 율법책을 떠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옳은 길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 함께 교회를 섬기는 관계가 된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동경 드림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사심이 없고자 노력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노력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에게 여러분이 목양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이 값지게 여기셔도 될 만한 그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손을 떠난 후에도 이 만남의 여운이 계속 남아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신앙의 동행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경드림교회는 여러분의 굴레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사용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드리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흥케 하는 그런 복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경드림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그 부족함을 여러분의 손길과 정성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할 때 그 약함을 섬겼다는 것은 신자의 자부심이며 또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야말로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겨진 것은 땅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장, 그러니까 24장에 가면요, 유언과 같은 여호수아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다 주옥과 같지만 그 설교의 마지막에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인생의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인생을 가는 동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신실한 한 사람의 신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누군가의 종으로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손잡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았기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인생이 허전하지 않을 것이며 막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을 손해보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종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십시오. 교회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대할 때에도 극진하게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때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편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태도만큼은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찮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십니다. 그 관계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이구나. 그것을 알고 배워가는 것,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인생이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모든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동경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 드려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가장 극진히 사랑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경드림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경드림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허무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심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